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편 115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15편의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시인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이란 히브리 원어는 에세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번영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람이 받을 복을 의미합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먼저 시인은
후대 번성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당대와 후대까지 놀라운 번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당대와 물론 후손의 모든 자손들까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부모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가 기도하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모습을 본 밀라도의 대주교 암브로스는 모니카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여,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대와 후대의 번창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땅을 얻는 축복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중요한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땅을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책임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이 땅을 잘 관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 그 지경이 점점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 가운데 하나는 자연을 보호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연을 손대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호와 보존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니까 그대로 내버려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연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자연을 통해 여러 가지 해악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환경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관리할 때 우리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참된 생명의 축복임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축복이지만 사실상 삶 자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17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찬양은 살아있는 성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찬양이 없다 한다면 그는 죽었던지 아니면 성도가 아니든지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는 삶 자체만으로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또한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물론 소중하지만 다른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바로 참된 생명의 축복을 얻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복된 믿음으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즉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하루를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